우리 기도했지만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 번만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올해 주신 방향과 말씀 따라 서밋과 치유의 응답을 받는 우리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귀중한 증인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주신 미션 이 서밋과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간증과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렘넌트를 품고 미래를 품는 하나님의 손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사랑교회 최신혁 목사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이제 오면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이승규 목사님 저희 동기 이제 졸업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고요. 또 이제 제가 산돌 예비교회 그쪽에 가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고 또 안에서 개인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훈련과 응답들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질문해 가면서 좀 편안하게. 왜냐면 여러분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많이 이제 듣고는 있는데 이게 나의 것이 되는 데는 조금 이제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주 얘기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주제가 서밋이거든요. 그러면 서밋이 자꾸 돼야 된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렘넌트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기도첩 해야지. 네가 렘넌트면서 기도첩도 안 하면 되냐? 237개 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렘넌트가 딱 그러더라고요. 난 237개 나라 안 살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국만 살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냥 진짜 어떤 친구는 난 237개 나라 살릴 거야 하고 이제 각인돼서 나오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지에는 좀 사실적인 것들. 그러니까 서밋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우리 다락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서밋이 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서밋으로 저는 오늘 제 주제가 가는 이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질문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대답도 잘 해주시면 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드려요. 왜 제가 대학생들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대학생들 딱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저랑 눈을 피해.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국식 교육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시간이 뭐냐? 선생님들 막 시키는 선생님 있어요. 3번, 13번, 23번, 33번 이렇게 딱 시키다가 그 옆에 이러면 이제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막 덜덜덜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잘 모르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질문하셨어요. 맞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이 질문을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학습 방법이나 이제 좀 이렇게 이것도 이제 기도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하브르타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많이 계시죠? 이 하브르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샬롬 하베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원래 샬롬은 인사죠. 평안하니, 하베르는 친구야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하브르타는 뭐냐면 친구와 관계는 뭔가겠죠? 그러니까 친구와 대화하고 뭐예요? 이렇게 토론하고 뭐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막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학습을 하는 것. 근데 이게 만약 하나님께로 간다면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하브르타입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는 뭐냐면 주로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여기 계신 분한테요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그 G20 회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 영상 보신 EBS 영상 보신 분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한 5부작인데 5부에 나오는 영상에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 기자들만 질문을 해라. 갑자기 사전에 있지 않은 질문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 명도 기자들이 손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걸 딱 보더니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질문 딱 하라 그러면 갑자기 하라 그러면 이제 굳어버려요. 저도 사실은요 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질문하고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렘넌트들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우리 맨날 가르치잖아요. 애들이요 다 아는 것 같죠.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문제 탁 생기거나 탁 하면요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요. 동공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괜찮은 척해요. 이렇게 숨기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응답받는 척해요. 막 할렐루야 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엔 뭐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왜 질문을 하냐? 그리고 질문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예수님도 왜 질문하셨냐? 성경에 굉장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브르타를 하셨다니까요? 믿으시십니까? 이렇게 성경 찾아보시면서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절기 때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러 다시 올라갔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딱 이렇게 앉아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묻기도 하고 이게 대답도 하는 거예요. 하브르타. 제가 얘기 드린 거 있죠. 이게 이미 그때 당시 회당 교육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개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또 나중에 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기도할 때 보세요. 하박국서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갖고 악인들이 왜 오히려 의인을 괴롭힙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질문하고. 여러분 이 질문하는데 이 질문 뒤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시대적인 응답이었어요. 너는 내 말을 큰 돌에 새겨라. 근데 거기다 뭐라고 새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대적인 메시지 받았어요. 그 말씀을 누가 인용합니까?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게요 종교개혁 일으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질문의 기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받는 답을 얻는, 이건 질문이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많은 얘기들이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하고 답 이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요 이 하브루타는 먼저 일단 뭐 다른 사람하고 공부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면 되시냐? 질문과 답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누가 계세요? 우리는 진정한 선생님이 계세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 주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유목사님 뭐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말씀 듣기 전에 뭐 해라? 질문해라. 그 진짜 응답받는 분들은요 딱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주일 전에 본문 있죠? 다 읽어보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항상 토요일날 어떻게 하냐면요 본문과 그거의 배경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딱 해갖고 정리를 해서 문서로 딱 올려드려요. 때로는 녹음도 해서 같이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 와 있는 많은 상황들하고 연결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질문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완전 틀립니다. 응답이 틀리고 하나님 역사가 틀려요. 왜냐? 선생님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밋은요 저는 이제 어떻게 깨달았냐면 서밋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서밋이 뭡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서밋은 이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밋이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여야 되는 건데 여기 정상에 서는 방법이 서밋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계속 들어가면은 서밋이 돼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많은 랩런트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서밋이 되어서 가는 과정 속에서의 뭔가 요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해 보시도록 자꾸 제가 유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서밋이 되겠냐? 서밋 되는 방법은 유목사님이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여기 안에 서밋 되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거는 유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압축이 된 거예요. 압축.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푸셔야 돼. 여러분 개인에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답으로 이제 찾아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랩런트들 대학생들 딱 만나서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지. 아멘이래.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너희들 진짜로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니? 갑자기 이제 동공이 흔들리고 저를 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떤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그랬더니 글쎄요. 이제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처음에 제가 저희 애들 훈련시키기 전에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니까 막 어떤 애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막 이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왜 다들 웃으시죠?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잖아요. 맞죠? 자, 요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오직 성령이 뭔지 이런 의미가 나하고 연결이 돼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요게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은 했는데 나는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매요. 그러니까 뭔가 오직 성령 이게 말씀은 맞아.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야. 근데 내가 혼자 됐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는 과정과 저는 이게 서밋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좀 증인으로 좀 여러분 앞에 섰고요.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현장에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도 굉장히 관계 있는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후대에게 일단 후대 이전에 일단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이제 후대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되겠는데 요거 진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것을 그러면 진짜 믿었던 성경 인물로 가서 그 인물을 보면서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좀 얘기 드려볼게요. 자, 1대지 개인화를 위한 질문. 여러분이 개인화되는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리스도 언약을 요셉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답이 역시 누군가 이렇게 좀 세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맞죠? 창세기 3장 15절 이런 언약들을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기록 안 됐지만 구전으로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줬대요. 신학을 공부해 보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구전에서 집에서 맨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너의 할아버지 이삭 중조 할아버지가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막 역사 막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이 그걸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언약을 많이 들은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왜 그랬죠? 엄마가 죽었잖아. 엄마를 하면 빨리 불러가셨잖아요. 맞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빨리 불러가셨어요. 저는 언약을 더 신기한 하나님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얼마나 그게 또 상처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인해서 요셉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알고 있는 11별 집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자, 그럼 뭐 요셉이 언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나는 응답받은 할렐루야. 나는 이제 세계보고마 증인 아닙니까? 근데 형님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져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고 그걸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맞죠? 근데 요셉이요 그 가운데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도 적용하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문제가 딱 와 있는데 개인화 되는 데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질문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막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왜 줬습니까?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게 뭐죠?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누린다는 게 뭐예요? 누린다. 누린다는 건 인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요.
진짜 응답받았다고 했었을 땐 복음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뭘 했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질문하면서 답을 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말씀 받잖아요. 맞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딱 드려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 속에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그래서 때로는 요걸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암송도 해라, 유목사님 뭐 녹취도 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왜 하냐? 말씀으로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요셉 얘기를 하다가 멈췄으니까 요셉 얘기를 계속 나가볼게요. 요셉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질문 던졌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렸을 때. 아, 나 이제 노예로 팔렸다. 그러니까 저도 유목사님이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묵상을 어떻게 하면 묵상이 잘하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많이 던지면 묵상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랩런트들이 묵상 안 된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그거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사건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돼.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노예로 팔릴 때 이제 요셉이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대로 한번 볼게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로 가볼게요. 현실이 뭐예요? 난 죽었구나. 노예다. 그 이제 사실이 뭡니까?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서 이제 나는 최바닥에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난 노예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요거 갖고 내가 왜 노예로 팔렸지라는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만 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이것만 보면 끝났던데, 요셉이 좀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진실까지 봤어요. 일단 진실까지 봤는데 어떤 진실을 봤어요? 내가 왜 팔렸을까? 좀 이제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이제 보여요? 그게 아 내가 맨날 형님들한테 입을 막 함부로 놀리고 그래서 내가 입을 함부로 잘못 까갖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요셉이요 중대한 결단을 깨달았다니까요. 뭘 깨달았냐? 난 다시는 입을 까지 말아야지. 진짜예요. 보디발 아내가 막 이렇게 했을 때요, 아니 가정 총무면 보디발의 그 신복이에요 거의. 그러면 가갖고 유목사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주인님,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늘 사모님이 저한테 그 징그러운 눈으로 윙크를 맨날 했는데 제가 안 하려고 막 도망갔는데 어느 날 옷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 옷을 잡고 제가 그 벗어나려고 막 도망갔는데 옷이 홀랑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자질 할 수 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진실을 본 거죠. 자기에게 아 내가 왜 이런 문제 왔는지 깨닫고요. 그거 바꿨다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까지면 평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애굽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허락,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면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건과 일을 여러분 허락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데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아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뭐예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안 되는 것이 그냥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예로 팔린 게 노예로 팔렸구나, 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 있죠. 여러분 일 있죠. 막 진짜 사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 막 상처 있죠. 교회로 왔더니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막 사람은 왜 이렇게 갈등됩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왜 주셨을까요? 요거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냐? 저 재수 없는 거 하면서
싸우게 되고요. 저 이 사람이 이상해. 아니면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 입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요, 서밋이 되는 시작은 반드시 여기서 넘어가줘야지 서밋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메시지 같아 보이지만 다 새가족 수련회 때 유목사님 하셨던 거, 여러분 메시지 들으신 분 알겠지만. 근데 저는 이걸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100% 신실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끝난다니까요. 요셉이 이걸 찾은 거예요.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도자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곳에서는 내가 영농 후계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농 후계자, 그죠? 양치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도자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 중에 지도자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노예 생활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이 노예 생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자, 보세요. 요셉이 그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 기도하면서 했냐 안 했냐라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가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봤을 때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요셉을 형통하게 한다, 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봤어요?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삶으로 보였다. 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성경을 잘 보시면. 갑자기 대답하려니까 못하겠죠? 제가 하버드 하면 되게 짓궂게요. 그건 포럼식이니까, 지금 메시지니까 제가 힘들어. 메시지는 이렇게 포럼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포럼 할 때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게 힘들단 말이죠. 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디발에게 했을 것 같은 바로왕에게 말하는 요셉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몇 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왕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한테 어떻게 했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겠죠. 노예 생활 막 열심히 막 청소를 하는데 막 청소하고 막 일을 맡겼는데 막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을 보고 야, 너 이렇게 일이 이렇게 잘 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혜해 주시고 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데 얘가 하는 일마다 잘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측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닙니다. 요셉이 평상시에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딱 그걸 보고 알았어요. 요셉이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진짜로 일을 했고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일 잘하면 혹시 이렇게 회사에서 김대리 일 참 잘하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가끔 우리 연예대상 같은 데 나와갖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거기서요 막 주기도문 막 외우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막 지난번에 비와인가 그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와갖고 수상스러운만 얘기하는데 아예 그냥 말씀을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나왔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응답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인도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인도만 받으면 승리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 일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사건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많은 거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막 걸려서 사실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걸 하나님 나라라고 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문제도 절대 나를 삼킬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는 모든 진리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께 적용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개인하는 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지? 이 사람은 왜 만나게 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거지 하고 여러분이 질문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얻고 하나님 계획을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할 수 있다면 개인화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묵상 훈련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에요. 요게 우리가 사실은 랩런트들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가?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 부분을 하는 이 질문을 어떻게 봤냐? 묵상이죠? 요게 뭐라고 봤냐면 훈련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자꾸 질문해본 사람이 질문 잘해요. 자꾸 질문해서 응답받아본 사람이 자꾸 좋은 질문해요. 제가 랩런트들 데리고 질문도 계속 시켜보니까 어떤 애들은 진짜 쓸데없는 질문만 해요. 진짜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왜 이런 질문만 할까? 진짜 막 1차원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이요. 처음에 질문 많이 안 해본 애들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브르타 교육을 한다 그래서 막 애들하고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글 한쪽 읽는데 모르는 단어만 잔뜩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도 훈련이고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걸 잘 모르는 거 막 물어보는 훈련. 막 그 내용만 파악하는 훈련. 근데 좀 나가면요. 제가 딱 보니까 거기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 그리고 거기 있는 것과 나와 연결하는 훈련. 그런 질문들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딱 맞는 요 훈련 속에서 딱 맞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나만의 인도받는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찾고 랩런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밋이 되는 것은요. 여기서 딱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요 답이 있으니까 이미 서밋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이 답을 내는 것 자체가 서밋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못 내면요. 계속 갈등해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갈등되고 어디 가도 갈등되고 다 막 문제 와요. 그래서 제가 세가족 수련회 3강의 유목사님이 처음에 질문하셨거든요. 어떤 질문하셨는지 아세요? 지난 세가족 수련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꼭 필요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메시지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응답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세상에 목사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서 1000명, 소명, 사명. 복음만 전하는 목사들이 필요하고 복음만 전하는 중요한 응답.
그걸 딱 그때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질문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답도 나오고 여기서 결단도 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한 단어처럼 이게 코람데오거든요.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자꾸 훈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저희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말하는 건데, 요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렘넌트들이 꼭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는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구원의 길 복음 성구에 있는 거 나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죠? 아니신 분도 혹시 계시겠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들한테는 대학생들 제일 처음 만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구원의 길 그려봐. 이렇게 해요. 제가 왜 그거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말로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야. 일단 글로 쓰는데 못 써요? 설명해봐. 그래요. 두 번째 이게 설명해봐. 설명 잘 하고 난 다음에 너 이거 갖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한번 기도해봐. 지금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가 말로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가 말로 할 수 있는 건 네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랩런트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요. 왜냐?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냥 뭐 성경책 한 것만 딱 딸랑 던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훈련된 게 랩런트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 구원의 길, 여기 나와 있는 복음 성구, 제가 랩런트들 지난주에 물어봤거든요. 이제 새내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새내기들한테 물어봤어. 새내기들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헛내기들은 어떤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뭐였지?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 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계속 점검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사실 보면요, 생각보다 복음 성구요 관심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을 만약에 점검해 본다고 할 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짓궂게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짓궂게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만약 포럼할 기회가 생기면 짓궂어 질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뭐였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이죠. 자, 요것만 말씀을 아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의미가 뭔지, 요거 갖고 요 말씀 하나 갖고요, 예를 들어서 하부르타를 할 수 있고요, 질문을 할 수 있고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몇 개 뽑아낼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으셨다. 그게 어떤 의미냐? 여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온다니까요. 흙이란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건, 육체가 있다는 건 어떤 거냐? 육체는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 육체를 주셨냐? 질문 많죠? 여기 답을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 드린 질문들에? 하나님 육체를 주신 이유가 제가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랩런트들이 생각해 볼까요? 어른들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럼 이제 막 질문하다 보면 이렇게 답을 좀 찾아내시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갑자기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얘기하셨죠?
그거 궁금해하셨던 분 많죠?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중직자가 돼갖고 불신앙한다고 쪽팔릴까봐 얘기하던데. 그 얘기 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포럼을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샘플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부분과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 개인화 부분에 약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번 점검해보면 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많이 들어왔지만 말씀이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자신이 정리하시는 시간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랩런트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학원 보고만 메시지 갖고 혹시 포럼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 데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뭐였죠? 주제가? 네? 심는 대로 거두리자 맞죠? 갈라디아서 우리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거 갖고 아이들하고 포럼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무도? 왜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왜냐면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보다 쉽다니까요. 요 하브루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되게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뭐지? 하고 물어봐요. 애들한테 질문한다니까 애들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질문하고 애들도 질문을 하나씩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포럼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나만 질문하면 안 된다니까 애들도 자꾸 질문하고 좋은 질문 만들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이게 질문 뇌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훈련이랄까 훈련. 근데 아이들은 거의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안 해봤어요. 이 말씀 하나 갖고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삼오늘 결국 여러분 삼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잘 잡히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막 진짜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서 할렐루야 이러세요? 막 기도응답 막 돼갖고 막 전도 막 그게 막 돼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좀 뭔가 이게 좀 뭐지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화 시켜주는 게 우리가 이제 랩런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요거 하면서 사실은 요 복음의 내용이 좀 먼저 좀 지식이 좀 개인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과 요 말씀이 좀 이 지식적인 부분이 먼저 좀 그 사람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브루타도 있어요. 그건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런 훈련 시켜요. 이렇게 구원의 길 워크숍을 시켜요. 내지는 그 구원의 길 서구 서로 이렇게 아는지 막 확인시키는 거 이런 거예요. 왜냐? 모를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일단 지식을 먼저 이렇게 딱 넣는 걸 하고 요 지식만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실제 내 것으로 만드는 실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알도록 하는 이런 포럼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목사님이 자꾸 포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포럼을 해야 정리가 돼요. 포럼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이게 이 포럼 할 수 있는 문화가 사실은요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포럼 훈련이 돼야 되고 이런 묵상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포럼만 하라고 하면은 시험 들어요.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난 안 되거든.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쌓다 보면은 이게 돼요. 저도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조금씩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었거든요. 말씀도 많이 보고 질문도 많이 던지는데 지금 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제가 옛날에 중국에 사역을 갔는데 중국에서 팀 사역을요 막 중간중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팀 사역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꼭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하나씩 훔쳐간다.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 미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미치겠는 거 있죠. 창세기 3장으로 보면 되잖아요. 저는 영적 문제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 부분에 답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저 옆집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라. 그거를 제가 팀사역에 했는데 그런 종류의 팀사역을 해달라고 3번을 찾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누림으로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게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데 묵상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참 어렵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비로소 처음으로요 이걸 어떻게 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조금 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이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시간표까지 온 거예요. 특히 랩런트들 보면서 랩런트들은 진짜 여러분 쥐약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진짜 랩런트들이 너무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한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되게 짓궂어요. 랩런트들 딱 만나면 야, 이 말씀이 뭔지 혹시 알아? 그럼 구원의 길 그려봐. 나 이거 해봐. 이러면서 애들이 직접 말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얘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야, 너 다 안다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너 잘 모르네. 지금도 훈련 받자. 예. 랩런트들은 직접 질문하고 물어보면 빨리 훈련 따라옵니다. 네 아는 것 같지? 네 몰라. 지식도 몰라. 근데 애들한테 더 심화 들어가고 아까처럼요. 자, 이 말씀 너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뭐 이거 너랑 무슨 관계 있어? 너 이 말씀 갖고 어떤 응답 받아봤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랩런트들이요 이제 벙쪄요.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훈련으로 이제 쉽게 끌고 와요. 그럼 랩런트 딱 앉혀놓고 이제 하나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실제 적용하는 것도 실제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그러니까 서밋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부분 앞에 것이 서밋 흐름이에요. 말씀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서밋이 되는 흐름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흐름입니다. 요 흐름을 타면 서밋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밋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서밋이 될 수 있는 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될 수 있는 이 흐름을 타버리면 쉽게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것.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조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부탁드리는 겁니다. 3가지 흐름. 첫 번째,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1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홀로의 시간. 그래서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홀로의 시간 그리고 이 홀로의 시간과 같이 연결된 게 뭡니까? 이제 예배죠. 요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 복음을 이제 내 삶에 이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인시키는 이제 작업을 언제 합니까? 예배 때. 그리고 요 예배 이후에 하는 요 포럼 시간. 이제 요런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 이 홀로의 시간,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하나님의 언약 잡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그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예배 속에서 승리하고 답을 내고 포럼하면서 답을 내고 정리하는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전에 힘쓰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요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홀로의 시간 하면서 아까 여기에서 결론 내고 있을 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사실 이제 서밋이 되는 서밋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치유거든요.
제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60두 가지 가지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60두 가지 중에서 5가지 감사 기도 비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왜 첫 번째가 감사하냐 이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전 그런 질문까지 해요. 왜 첫 번째 유목사님이 감사를 얘기했지? 감사가 도대체 뭐길래? 그럼 감사한다는 게 뭐지? 저는 그런 질문 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거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는 혼자서 그런 질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 내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와도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저는 나름대로 답이 딱 있어요. 유목사님이 메시지 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메시지만 딱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유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그게 과연 나에게도 왜 그런가 하여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조금씩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포럼하시고 이렇게 나눠보시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 포럼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포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포럼이나 홀로 다락방, 여러분 홀로 하는 시간 이걸 가지시면서 또 세 번째 뭡니까? 이게 복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각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하는 게 있고 함께 하는 게 있고 현장 가서 확인하면서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집에서 성전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 요 3가지 흐름을 여러분 갖고 계시면 각인이 제일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밋이 제일 빨리 되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전도 현장 있으십니까? 혹시 현장 있으시다면 좀 빨리 각인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서 사역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사역하고 계신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복음 말하다가 내가 치유되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역이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면 사역은 하브루타 중에 하브루타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걸로 말해야 돼. 그러니까 내게 들어와서 응답된 것만 자꾸 말하게 되고 여러분이 말하다가 정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많이 뛰시기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현장 많고 사역 현장 많으면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돼요. 제가 그거는 증인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증인일 거예요 아마. 왜요? 목사님들은 사역 뛰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면 5% 기억 남는데 직접 말하는 사람은 95%가 기억나요. 19배. 19배가 기억남는다니까요. 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저 말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해야겠어요? 받아야겠어요? 할렐루야. 사역자 할렐루야. 이제 전 성도님도 사역자 됐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되세요. 진짜예요. 저는요 제가 사역 뛰고 제가 복 받았다니까요. 진짜로. 복음이 각인돼요. 복음을 계속 말하면요 치유된다니까요. 왜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복음 때문에 행복하도록, 복음 말해야 살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다가 산다니까요. 그냥 막 복음 때문에 살아나요. 여러분이. 저는 이거 막 전하면서 산다니까요. 막. 여러분 그래서 요 3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가 없다. 글쎄요, 제가 그 사람이 홀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이런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막 바쁘게 막 진짜 여기에 막 그냥 요 고민하다가 다 뺏기는 거죠. 유목사님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요거를 더 만들어낸대요. 이걸 더 만들어낸대. 요거 계속 만들어서 막 자꾸 문제 만들고 막 갈등 만들고 상처 만들고. 왜 어떻게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 들어가면요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래서 요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실제적인 나와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훈련이 있습니다. 맞죠? 왜 다락방을 우리가 훈련하냐면 우리 단체가 지금 훈련하잖아요. 단체가. 그죠? 우리 단체가 훈련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합숙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합숙. 거의 다 다녀오셨죠? 그럼 물어볼게요. 합숙 메시지 갖고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아, 분명히 합숙의 응답 계속되실 겁니다. 네. 왜냐면 합숙 메시지 듣고 끝나버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훈련은요,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훈련이요, 나와 교회로 실제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단체에서 하는 훈련을 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나와 교회에다가 그대로 여러분 계속 적용을 하는데 일심, 전심, 지속. 이렇게 해버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교회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본부에서 하는 훈련들 속에서 꼭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 교회 안에서 훈련시킵니다. 꼭. 그리고 유목사님이 딱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교회 안에서 제가 직접 다 잡고 다 훈련시켜요. 구원의 길도 훈련시키고요. 막 양육, 막 다락방이 뭔지, 뭐 조작이 뭔지, 약간 이제 팀 사역도 이게 뭔지 이렇게 알려주고 좀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본부 훈련 보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여러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좀 62가지 우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목사님이요. 메시지 때마다 얘기하시고 항상 얘기하시고 언제나 얘기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실 건데 여러분이 62가지가 안 돼. 여러분 62가지 갖고 좀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하고 이때 말씀도 잡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지속하실 분들이나 하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지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교재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한 20개 만들었어 벌써. 그래갖고 그거 갖고 벌써 20번 했다니까 저쪽에 산돌 예비교회 분들하고는. 그래서 이분들이요 62가지 이제 좀 잘 이해하세요. 안 어렵대요. 왜냐면 계속 하니까 포럼을 해버리니까 이제 아예 정리가 돼버렸어. 저도요 거기 가서 계속 제가 같이 포럼하고 같이 제가 정리해 주니까 저도 완전히 정리돼 버렸다니까요. 62가지가. 저게 뭐 어떤 의미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게 랩넌트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나 이제 복음을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이 구길이나 어떤 이런 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랩넌트들이 야 너 이거 갖고 기도 어떻게 누리고 너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래 이런 것들. 저는 그래 실제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얘기 드리면 랩넌트들이 저희 교회는요 구원의 길을 이제 그리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훈련시키지 않고 뭘 하냐면요 랩넌트들 기도 훈련을 시켜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길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 훈련을 시켜요. 자꾸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는 삼원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 이런 거나 뭐 삼원을 있잖아요. 삼원을 할 때요 실제로요 말씀 딱 잡고요 특히 저는 그 주일날 강단 메시지 때 나왔던 진짜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유목사님 뭐 해라 그런 거는 미션이라는 걸로 따라 잡아놓고요. 그냥 미션 딱 잡도록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본문만 딱 적게 만들어요. 몇 장 몇 장. 그러면 애들이 그 말씀은 딱 가지고요. 기도문을 자꾸 적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아이들이 52주 동안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기도문을 썼다. 그걸 10년 했다. 520번 씁니다. 그 애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조금씩 배워가 나가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기도문 써보시면 기도문 쓰면서 기도가 성장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굉장히 애들이 나중에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실제화시키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과 실제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랩런트들이 중고등학생 특히 이 가치관, 세계관 많은 거 있잖아요. 헌금관, 연애관 이런 거 있죠. 많은 이런 관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데리고 이런 관을 세워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계관이라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물질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물질이 뭐다? 여러분 물질이 뭡니까? 돈이 뭡니까?
대답 안 하시죠? 돈은 돈이잖아요.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적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면 애들이 포럼해야 돼요. 왜 돈이 그러면 목적이 됐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포럼을 애들이 해보면요, 굉장히 재미나요. 성경하고 나하고 관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네? 하면서 애들이 막 굉장히요. 여러분 교회 애들 신학원 가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훈련받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런 것 갖고 계속 포럼해 주잖아요. 굉장히 재미나요. 자기 얘기 막 한다니까요. 막 이건 어떻고요 막 애들이 다 얘기한다니까요. 이러면요 막 재미나요. 선생님들도 재미나요. 그러면서 이걸 딱 정리해주고 이러면요 교회 학교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잡을 수 있는 말씀이나 미션 딱 주면 애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잡아라 해도 안 줬던 애들이 잡아요. 요게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야심가는 아닌데 한 가지 저는 야심이 있다면 유 목사님이 여태까지 주셨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들 개인화시키는 교재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죽는 날까지 한 수천 개, 만 개 이상의 자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만들고 가면은 저는 뭐합니까? 렘넌트들 개인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거 하면은 여러분 RUTC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포럼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포럼 하는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 따로 모아서 앞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브루타식으로 포럼 시키잖아요. 굉장한 스타트업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스타트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브루타를 해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 되는 서로 좀 연계되는 애들끼리 같이요 포럼해 갖고요 이 분야에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자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요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만듭니다. 지금 구글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페이스북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별로 힘 없을 때 자기들끼리 그냥 성인식 때 받았던 돈 그리고 약간 지원 받아갖고 그거 갖고요 기업을 만들었는데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하브루타는 제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운 건데 이게 성경에 있고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린 더 잘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이니까. 그잖아요. 근데 제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 하브루타식으로 좀 포럼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 문화는 조금 이렇게 문화 자체가 자유롭지 않고 이게 좀 무조건 이제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이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유 목사님은 근데 메시지 속에 계속 포럼을 강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실제화 훈련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방향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보다 교회가 늦게 따라옵니다. 다행히 산돌 예비교회에서 지속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거기서 제가 하려는 거 먼저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전달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거를요 굉장히 좀 빨리 보급하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왜냐 말귀를 딱 알아듣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서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분들하고만 해요. 진짜로요. 아주 천천히 갑니다. 왜냐 급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급하게 오시면 저는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과연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 교회가 갖추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드립니다. 서밋으로 가는 나의 시스템, 서밋으로 가는 교회 시스템, 요게 있으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나의 시스템이 있었죠.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의 시스템을 갖고 교회에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밋은요, 서밋 응답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딱 준비해놓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 찍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우리 부르신 그분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 뭐 하겠다고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찬송이라고 얘기해. 나의 찬송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요,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서밋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끄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 역사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내가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끝나겠죠. 그래서 교회 내 훈련 시스템 요것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이때 복음과 사모늘, 어떤 양육, 캠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꼭 해야 될 20가지 전략과 세계복음을 위한 많은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 포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훈련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초적인 부분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라면 포럼 시스템은 뭡니까? 이것을 굉장히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적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이제 만드는 게 포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갖고 계시겠죠? 우리 교회 내 현장 시스템. 요 세 가지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저는 그 교회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교회 시스템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일단 훈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도님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포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럼이 살아나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시스템이 됩니다. 요거 이제 훈련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임마누엘 이천 지역의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여기 이 지역 이천 지역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은 한 팀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팀이에요. 그래서 팀이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좀 이렇게 제가 했던 것들 100%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제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흐름만 오늘 전달드렸어요. 제가 좀 약간 메시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 많이 못 전달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좀 시간이 혹시 되면은 이렇게 포럼을 좀 같이 해볼까, 포럼 자료도 좀 가져오긴 했는데 좀 오늘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누리고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왜냐? 복음은 행복이잖아요. 맞죠? 서밋은 행복입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함을 최고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면 내 기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문화 서밋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모든 건 다 여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서밋으로 가는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함께 또 만들어 나가시고 또 중요한 응답 또 함께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어떻게 마치죠? 축도로 마칠까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이천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 성도님들을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 이천뿐만 아니라 여주와 이 주변 지역들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들의 개인화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잘 해왔던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로 구축해 나가고 시스템화되어서 이제는 나와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언약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흐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서밋으로 가는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하며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늘 붙잡는 가운데 행복하게 그 말씀 성취를 향해 뛰어가며 그것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며 이제는 현장에 전달하여 많은 현장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모든 임마누엘 이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요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